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르신다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이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2주간 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까다로운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찾아왔던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박사님의 싱거운 처방을 듣고는 뭐 이런 게 있을까 실망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박사님의 처방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따라가서 2주간 동안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았더니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사님의 지침대로 2주일간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았더니 웬일입니까? 우울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런 특효가 나타났음을 지침에 따랐던 환자들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구제는 결국 나 자신을 살려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별것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할 때 놀라워요. 내가 먼저 구제를 받아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때로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요. 그래서 처음 생각할 때는 내 것이 나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요, 내가 더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체험이에요. 이게 헌신의 경험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구제가 풍성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이웃에게 관심을 줬더니 세상에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의 구제는 결국 나 자신부터 살려낸다.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사랑을 날려버리게 되면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 천지사방과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메아리가 돌고 돌아서 나를 향하여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메아리의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래요. 매일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은혜의 힘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든 부유한 성도든 계층은 다 다르잖아, 그죠? 누구는 뭐 행복한 한 주간을 살 수 있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만 비참한 지금의 또 어려운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은혜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헌신해요? 은혜의 힘으로 헌신해요. 누가 충성해요? 은혜의 힘입니다. 누가 희생해요? 받은 은혜로 희생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버리게 되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먼저 이런 나에게 복을 주세요. 새 은혜를 주십니다.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에 오셔서 늘 좋은 설교, 내 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저런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늘 위로만 받으려고 여러분 움켜쥐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주구장창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설랍니까? 그것은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지금 삼고시대지 않습니까? 고물가, 또 이자 올라가죠. 그죠? 고금리, 고환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허덕이면서 사는지 몰라요. 목사도 힘들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힘든 세상살이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이 첫 마음은요, 언제나 교회에 오면 내 귀를, 내 정서를,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 같은 날도 위로만 받으려고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움켜쥐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비록 자그마한 은혜일지라도 새롭게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목장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밭과 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선한 사랑은요,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신다. 이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꼭 한 주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은 어떻게 도와주었는가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 도움의 방법을 우리는 참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과 관심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은 어떻게 도와주었는가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누구를 도와줬는가?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나 목장원의 이름으로나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이름으로 통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우리가 도와줬을까요?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경건이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누구를 우리가 도와주며 구제하며 섬겼는가 우리는 깊이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객들이었고 고아들이었고 과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유달리 약자들,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자들을 우리는 선별하여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오늘날 고아들, 객들, 과부들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 얼마나 구제하며 도우며 저들의 삶을 세워나갔는가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죠. 특별히 교회 안에 참 과부들을 뭐 하라고요? 존대해라. 참 과부들을 따라합시다. 존대해라. 존대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라고 했죠. 이 참 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만 없는 과부가 아니라 자식도 없어요. 또 가까운 친지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지도 없어서 그야말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정말로 외롭고 교회 안이든 밖이든 소외되고 그렇게 동떨어진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과부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계층의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통계치를 보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의 계층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참 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이런 참 과부들을 날마다 힘을 다해서 매일 구제하고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참 과부들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과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꼭 집은 구제의 대상인 객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착한 행실로서의 경건된 교회 신앙의 모든 일들과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마음만, 기도로만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된 가정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공급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까요? 당연히 물질이죠. 물질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로서의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교회 형편 따라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지원하고 누가 외롭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까지 순서를 정해서 목장원 가운데 누군가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 곁에 서서 반나절이라도 대화를 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직장을 못 구해서 허덕이면 힘을 다해서 내 아들 문제인 것처럼 직장도 함께 구해주고 동분서주 막 뛰어다니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면서 힘든 얘기 들을 때 같이 티타임 하시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할게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의 열심과 사역과 경건된 신앙은 물질적 지원까지 그 외에 실제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별것 아닐지라도 교회는 힘을 다해 공급하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손을 펼치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을 날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특별히 진짜 이게 금식이다. 나 혼자 하루 세 끼 밥 먹다가 한 끼 안 먹는 이 금식, 이게 금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으로서의 금식은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껏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신앙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형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예산도 많으니까 크게 또 보따리를 풀겠죠. 하지만 작은 교회는 형편에 맞게 별것 아니더라도 귤 한 조각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 목장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총괄하시는 장로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목장 안팎으로 둘러보세요. 별것 아니지만 사탕 하나라도, 그죠? 여러분 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나눌 자가 누군가? 누가 지금 외로운가? 말은 안 해도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도우셔야 돼요. 필요하면 당에 보고까지 올려주셔서 때로는 목장을 뛰어넘는 교회 차원에서 공식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을 써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실로서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받으신다 이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연말과 새해에는 더욱더 이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성경대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자들을 돕는 일,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구제 사업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왜? 이게 교회 사명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오늘 또 점잖하게 예배 드리죠. 이것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힘을 다해 주일 성수는 우리가 힘을 다해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훈련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약하면은 지도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죠. 이거 여러분 방임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십계명에도 나오듯이 율법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가운데 주일 성수만큼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 일로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계속 빠질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매듭을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삶의 환경을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선택하는 것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사탄의 영은 거꾸러지며 환경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나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의지를 내고 결단할 때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에도 연말에도 새해에도 이제는 우리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하여 내가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안 될 거라고 여겼던 삶의 환경들이 바꾸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함께 서로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돕는 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덜 누리더라도 교회 안팎의 사회적 약자들, 공동체적 약자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고 명령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상대적으로요,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억울함을 많이 느낍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거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구절을 스크린 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이번에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약자들 편에 서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 그런 자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많은 자식들 가운데 약한 아들, 병든 아들, 그런 자식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더 가까이 그에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언제나 둘러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목장원 안에 지금 누가 외로운가, 힘든가, 신앙적으로 지금 낙심해 있는가, 누가 뒤처져 있는가, 어떤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들은 격려하고 안 되는 것들은 온유하게 여러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의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스크린 보시면서 출애굽기 2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네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너의 은행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먼저 성경을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배우셔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의 세계는 자꾸만 약해지고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과부들을 변호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솔직히 고백하기를 정도의 차이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자,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거나 뜻을 같이 내지 않습니까? 인정합시다. 우리가 다 그래 살잖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약자들의 변호사가 되어주며 약자들을 보호하며 저들 편에서 교회 안이든 사회를 향해서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했을 때 이미지는 언제나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우리끼리 요 정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였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의 주일 예배인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생활과 사역들은 어떤 것이냐. 무엇보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순서상 봤을 때 특별히 하나가 뭐예요? 약자들을 돌보고 채우고 섬기라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웃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힘을 내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말씀의 가르침대로만 여러분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런데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과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런 약자들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서 스크린 보시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대동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제자요 내 어머니는 나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대동하거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는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두 딸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딸 바보죠, 저도. 비록 이제는 큰애는 청년이 되었고 둘째 딸아이도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지만 이제 육체 덩어리로는 그냥 어른입니다, 둘 다. 근데 아빠의 눈에는 여전히 핏덩이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 불쌍해요, 저 두 딸들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아휴, 못난 아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많이 베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참 미안타니.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가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든 진심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가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므로 뭐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좀 다무시고요. 홀로 기도할 때 이 제단에 가급적 나오셔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놀라운 여러분 기도의 체험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그래 왔었고요. 이런 교회가 되면요 모든 교회 생활이 힘이 나요. 아 이제 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하시더라. 자 14절 제가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함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과부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저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를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예배 되시고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크게 부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도 큰 규모의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조그만할 때는 사도들이 직접 모든 교회 생활을 관할을 하고 이끌어갔지만 이제 부흥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사도들만으로는 교회의 모든 일의 구석구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제도와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사제도예요. 초기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집사제도가 신설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사제도는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동안 이제 나머지 실제적인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세워진 집사님 그룹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역할이 분담되게 된 거예요. 목회자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악한 의도는 아닌데 자기 소견 따라 자꾸 서로 간에 선을 넘으니까 질서가 무질서해지니까 교회가 자꾸 잡음이 나는 거죠.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언제나 질서가 탄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많은 교육들을 우리가 평생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교회의 집사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과부를 살피기 위해서 집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안팎의 사회적 약자들을 실제적으로 목록을 보면서 때로는 양식을 주고 때로는 물질로 지원하고 때로는 일꾼들을 보내어주고 때로는 직장도 함께 구해주고 때로는 재판도 열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네, 이미 알고 있는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져가면서 이제 목회자를 대신해 당시 사역자들이, 평신도 일꾼들이 실제적인 이 성경과 구제의 일들을 목록을 보면서 질서를 따라 행하다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또 의도하지 않게 차별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누구는 구제받을 대상으로 풍족하게 구제를 받는데 똑같은 대상인데 누구는 그 목록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좀 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딴 게 아니라 교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따라 선행과 구제와 봉사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일의 결과가 조금 삐딱하게 나올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 정말로 교회 안에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진짜 과부들이 누군가. 그냥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수 없거든요. 약자라고 해서 누구는 자식들이 버젓이 있고 본인은 좀 힘들게 살아도 주변의 친지들이 넉넉하게 살아. 그런 과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과부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친척도 없지, 교회 외에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과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진짜 참 과부를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도와드려야 될 참 과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도움을 받는 참 과부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네요. 자,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겠고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예산이 있잖아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 교회마다 적은 예산만을 할당을 해서 구제비로 책정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색을 내는 거죠. 봐라, 우리 교회는 누구를 돕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산은 별로 안 돼. 그런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봐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의도한 건 아닌데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 그 결과가 오해할 만큼 합당하지 않는 구제 대상의 목록들을 뽑아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선정을 했어요. 대상자들을. 그들을 이제 구제하는데 그 방법도 딱히 지혜롭지 못한, 하기는 하지만 좀 우리가 많이 우둔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력하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영을 주셔서 차별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누가 모든 과정과 결과를 보고받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만큼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도울 자를 돕는, 그러므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함께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며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효율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약간의 물질만 공급해주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게요라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줬으니 목사님 됐죠, 저 대상자에게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더 도와주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라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약자의 가정과 삶이 이제는 때가 되어 스스로 일어나 자립할 수 있기까지, 그때까지는 교회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는 밥을 만들어 지어서 또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힘이 생길 때까지는 여전히 자식을 둔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가 버겁지만 끝까지 힘을 내어서
우리 모두가 덜 먹고 덜 누리더라도 교회 안팎의 약자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경건이요,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스크린 보시면서 읽으면서 오늘 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참된 착한 행실로서의 경건된 교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매뉴얼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 목장별로든 교회 전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직분의 무게로든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단 한 명, 한 가정이라도 이제는 우리의 장기적 도움에 따라 저들이 도움을 안 받아도 스스로 일어날 만큼 자립하게 되셨나. 이 통계를 저는 한번 내어보고 싶어요. 많이 부끄럽죠. 고개가 떨구어지죠. 회개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해서 올해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겸허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깨어있던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해에는 진짜 또 말씀을 따라 완전치는 않겠지만 살펴보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더욱더 성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의 모든 신앙의 삶과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